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또 까닭없이 또 애매히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고난 너머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젊은 여인을 음탄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결코 육신의 욕망을 쫓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고하면서 자신이 왜 까닭 없이 고난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 의외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1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반듯하게 또 정직하게 살고자 했는가를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했고요.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비난 속에서도 욥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꺼이 내 삶을 바라보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심판받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은 또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다면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가 지금 가난해지고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내 농사진 걸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욥은요, 우리가 욥기 초반교에서 1장 2장에서 살핀 것처럼 욥은 자기의 자신들이 잔치를 배선한 후에도 혹시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릴 정도로,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못해서 지을 수 있는 그 죄의 그 부분까지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욥은 또 어떤 일을 해 살았냐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라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지 않았고 공평하게 처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가 내게 탄원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자, 여기서 욥이 어떤 삶의 자세를 살았는지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은 뭡니까? 그 당시에 남종이나 여종은요, 재산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동등하게 보지 않았던 시대에 이 욥은 그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요,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람됨이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무슨 뭐 유명한 뭐 클린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만났다고 합니다. 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뭐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정치가나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있대요.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굉장히 진지하게 경청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람 되면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욥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잘 듣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공평과 정의를 향해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요,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의 고위, 높거나 낮거나 권력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진지하게 그 사람을 바라며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로 대우하며 바라본다고 합니다. 잠언에서도 끝까지 끊임없이 얘기하죠.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람의 사람됨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잠언의 표현대로 말하면 지혜의 사람이요.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거듭난 삶,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또한 고아와 과부의 청을 거부하지 않았고 불의한 재판을 하지 않았으며 불의한 재물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왜 자신이 사람들이 욥을 고난받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비난했다는 거. 욥이 평안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욥이 고난받으니까 오히려 욥, 너 그렇게 살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거 기뻐하지 않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재산을 빼앗기는 걸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그랬죠.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그 삶을 어떻게 진실되게 진중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욥이 고백한 대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했고요. 공평과 정의를 향해 살고 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려고 하지 않았고 고통받는 것을 함께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욥은 3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자신이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는가? 하나님, 제발 나를 향해 이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35절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그 마음은 뭐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나의 죄를 지적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없다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나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억울함을 당했기에 하나님 제발 나를 검증해 주십시오. 나에게 허물이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을 이해하겠고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욥은 완벽한 의인의 사람이었고요.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욥과 같은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요. 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그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성장시켜 가야 되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욥이 하나님 앞에 마치 대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살았다고 자신의 삶을 자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살피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람을 살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총을 바라고 있는 것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고난받아서 고난받으면서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 이런 고통받는 일을 막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고난이 즉시로 해결되진 않았지만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 탄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머니 품처럼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안에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내가 때로는 응석 부리고 탄식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면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어떤 분이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이유를 알면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무게가 좀 작아지죠. 근데 때로는요, 그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살피시고 있는 은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애매히 고난받아서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용기 있게 주님 나라의 길, 주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욥은 마치 청문회에서 자신의 삶을 변론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가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정직하게 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참 사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의를 행하다 애매히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